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올 여름에도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여행하면은 주일날 빠지고 가는 것들이 익숙해지셔가지고 요즘엔 교인들이요 말을 안 하고 가요. 말을 안 하고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서 낯선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지의 세계를 향한 어떤 설렘이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여행이지 않습니까? 언제는 여러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살고 또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처럼 비춰지지만 오늘과 어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 여행이지.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낯선 별을 여행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름철 여름 여행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아마 요즘에는요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이제 외국에 대한 그 문턱들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또 다른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도 외국에 방문하게 되고 또 오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는데 베트남인가요? 거기를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도 가보지 못한 데를 너는 갔다 왔구나 벌써.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요즘에는 이렇게 여행의 문화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좀 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 형태인데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지방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은 가지도 못하시니까 그냥 책으로는 한번 여행을 해보시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하고서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김상근 그 교수가 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쓴 그 나의 로망 로마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읽으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로마 여행에 대한 안내서 정도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여행자를 위한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여행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면 로망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그 무엇 그리고 갈망하는 대상을 로망이라고 하는데 그 로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로마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 책을 읽어가면서 상당히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잘 우리가 여행을 하면 그냥 후다닥 이렇게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또 다시 와가지고 거의 남는 거는 이제 사진밖에 없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찬찬히 음미하면서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이 진짜 참된 여행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책, 로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로마의 여행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 책은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유구한 역사가 있고 또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단순하게 이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경을 갖지 않으면 그냥 로마의 휠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트레비스 분수 가가지고 이렇게 동전이나 던지고 오고 그리고 판테온 신전 가가지고 사진 하나 잘 찍고 오면 여행을 잘했다 싶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여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로마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로마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새롭게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세계가 이렇게 합쳐져서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가 있고
현대 로마가 있고,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진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커다랗게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만나는 곳이랍니다. 고대 로마에 있었던 아우구스투스가 꿈꾸었던 제국의 야망이 있고, 또 키케로라고 일컬어지는 그 공화정, 그 공화정의 이상이 같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곳이 그 로마였고, 또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곳이 로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직선과, 여러분 아시죠? 이 베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곡선이 이렇게 같이 맞닿아지는 곳이 바로 이 로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성과 속이 심지어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매춘부가 많은 곳이 로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성직자가 많은 곳이 로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뒤섞여 있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분이 묻더라고요. 이런 로마에서 로마의 이상과 현실을 바로 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사실 여행을 하면 어디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나올지를 상당히 계획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로마 여행을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혹시 한번 여러분 그 로마 여행 하실 분들이 계시면 제가 책을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참 놀랍게 생각된 건 뭐냐면, 역시 인문학자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로마 여행의 첫 번째 시작은 여기여야 한답니다.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이 피우미치노 공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공항에서 내리면 레오나르도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긴 철길, 철도를 타고 기차를 타고 테르미니라고 하는 역에 가라는 거예요. 테르미니역. 그 테르미니역이라고 하는 곳이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곳에 가면 꼭 가야 될 데가 어디 있냐면 지하 1층에 맥도날드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맥도날드를 뭘 가냐. 근데 맥도날드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맥도날드를 가라고 하냐고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맥도날드에 보면 그 맥도날드가 참 이상하대요. 그 맥도날드 건물을 거기에다가 샵을 줬는데, 그 벽면이 뭐냐면 세르비우스 황제가 썼던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보러 가라는 거예요. 세르비우스 황제가 세웠던 그 예전 2400년 전에 세웠던 그 성벽과 최근에 그 패스트푸드가 일컬어지는 그곳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아냐.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출발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곳이다. 그래서 비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도시다. 범죄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장소가 바로 그것이었고,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추방당한 범죄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곳이 로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상하게도 세계를 제패한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제국과 함께 로마가 망하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생각해야 될 거는 그거라는 거죠. 도대체 로마가 어떻게 세워졌고, 로마가 도대체 어떻게 망했는가. 그것의 시작이 뭐냐 하면 그 세르비우스 황제가 만들었던 벽면, 그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 성벽을 보면서, 사실은 그 성벽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도시를 건축한 사람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김상건 이분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은 그거였어요. 로마가 망하기 시작한 거는 바로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성벽을 더 높게 쌓기 시작한 그때부터 로마는 망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뜻이겠죠. 로마라고 하는 DNA는 열려진 곳이고 개방하는 곳인데, 사람들과 소통을 멀고 이게 닫아 걸기 시작하고 막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로마는 사실은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로마가 무너진 것은 오히려 그 안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그 성벽이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첩경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여행을 시작하면서 당신의 여행이 당신을 세워가는 여행이 될 거냐? 당신을 오픈하고 새롭게 변화를 위해 꿈꾸게 만드는 여행이 될 거냐를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걸 읽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길을 가시는 이야기와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언제 있냐면 21장 23절에 있습니다. 2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하신 내용들이 쭉 있다가 이제 24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의 일을 다 마치시고 나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갑자기 오늘 한 사람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제 구시가지 특별히 이 헤롯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은 지금은 없지요. 그건 무너져가지고 없지만 그 성벽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 성벽이 지금 남아있고 그 규모를 거의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있다고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 이 당시 이 헤롯이 짓고 있던 성전의 건물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엄청나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사학가 이 헤로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이 왕이 됐던 거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이었던 이 왕이 헤롯이 왕이 됐던 거는 철저하게 로마 사람들의 입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돔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잘 입맛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이 지역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거, 다스린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상대적으로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요, 이 성지순례를 하다 보시면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건축으로 유명합니다. 각종 많은 이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건축물들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이나 여러 가지 통치 행위들을 했던 겁니다. 이윽고 오늘 성경도 그 헤롯이 짓기 시작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짓기 시작한 성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이 다시 이제 짓기 시작한 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헤롯은 수룹바벨이 겨우 지어 놓았던 조그만한 성전을 이 사람은 확대합니다. 성전을 잘 여러 가지 이 기능사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건축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솔로몬이 원래 지었던 성전보다 2배로 더 크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구체적으로 그 길이를 따져보면 북쪽 길이가 314m, 남쪽 길이는 280m, 동쪽 길이는 469m, 서쪽 길이는 485m.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계산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300m, 400m 엄청난 크기의 이 성전 규모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6분의 1이 바로 성전이래요.
그거 엄청 큰 거죠.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래,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하시고 가면 좋을 텐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마치 어떤 말씀과 같냐면 찬물 쫙 뿌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똑바로 보고 있냐? 너희들을 지금 제대로 봐야지.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다 폐허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굳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 좀 보세요. 이 성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와 비슷하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막 청소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십니다. 야,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게. 사실은 이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요 피식거리면서 핀잔을 줍니다. 뭐라고 핀잔을 주냐면, 아니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46년 동안이나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네가 도대체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러냐? 46년 동안 건물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성전이 엄청난 거예요. 그 웅장하고 그 화려함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얼마 있어서는 다 무너질 건데요 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대단하게 생각해요. 나는 엄청나게 생각해요. 나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거고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곧 무너질 그것을 내가 영원한 것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게 두렵더라고요. 나는 대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기억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는 거고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거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가 나쁘고 괴롭고 아픈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무너지는 일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만도 그 붕괴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4일 날만 하더라도 잠원동에서 그 공사를 철거를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그 공사가 무너져가지고 철거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결혼식을 위해서 이 반지를 맞춰가지고 그 반지를 찾으러 가던 그 예비 부부죠. 그 예비 부부가 한 사람은, 아내는 죽었더라고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길 가다가 무너져가지고 그게 덮쳐가지고 그렇게 죽은 게 무너진 것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일이 있고 난 다음에 6일 날, 엊그저께죠. 어저께인가요?
어저께는 역곡, 부천시에 있는 그 역곡에서도 3층짜리 연립을 부수다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철거를 하다가 무너지냐고요. 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붕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기억하시죠? 1995년도 6월 달에 1445명이나 목숨을 잃고 죽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수대교가 그 상판이 떨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무려 49명이나 사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기억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70년도, 그 전보다 한참 70년도 4월에는요, 이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39명이나 중경상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너진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받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무너지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니지. 때로는요, 여러분, 무너져야 될 거는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는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라고요. 엊그저께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좀 기운이 약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기운이 세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감사하죠.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눈도 멀어요. 귀도 멀어요. 무릎도 관절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치과병원에 어저께 갔는데, 그저께인가요? 2층에서 3층으로 아마 이제 진료를 또 받아가야 되나 봐요. 근데 올라오시는 분이 아파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무너진다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내 건강이 무너져요. 내 생각이 무너져요.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너질 건 무너져야. 그래야 어떻게 되죠? 다시 짓잖아요. 그 증거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 증거가 여기 아니냐고요. 예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이 모습 나오겠습니까?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겨우 저쪽에 가봐야, 옛날 교회 앞에 겨우 가봐야 이게 옛날의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나지. 지금은 옛날의 건물들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로 다 지어놔가지고 아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무너져야 될 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무너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될 거 무너지지 않으면 그거 어렵습니다. 고집 같은 거 있잖아요. 고집 피우고 내 생각, 내 마음 무너지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 두 사람을 들라면 바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빠드득 간 사람이었고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앞에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누구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눈 떠올라요.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도 저는 보면 그 사람도 마음이 한구석 확실하게 무너졌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거 가지고 얼마나 참 신기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어. 이 아들 때문에 나는 살맛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그 아들 나한테 다오.
내가 내게 지시할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나무를 치워요.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요.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진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라고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미웠으면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까? 그 팔려가지고 그곳에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일도 해보지도 않던 이놈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곳에 살다가 겨우 살만한데 이제쯤 풀릴만 했더니 그 흉측한 성폭력범이라고 하는,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또 어떻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작정하고 결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날 밤 지나가기도 전에 그 새벽에 여인한테,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던 여인한테 나는 예수 양반 몰라, 저주하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번 다구는 거 들고 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무너지는 것도 은혜예요. 때로 무너지는 것도 분명히 은혜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무너지는 것까지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바득바득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세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세상의 일로 무너질 때, 특별히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주께로 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무너진 그곳에 영원히 변치 않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사람이 받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게 이게 형편없는 거구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던 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세우는 것은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세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것 다 무너집니다. 오직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밀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사실은 요즘 우리가 뭐 보리나 밀을 농사하는 것도 아니기에 맥주 감사절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내 나머지 절반, 이제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사람이 세우지 않는, 사람이 지켜주지 않는 그 영원한 믿음의 세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너지지 않는 세계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따져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셔서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봉헌송 대신에 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좀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하고 나올 텐데요. 제가 먼저 이거 2번 부를 겁니다. 이거 2번 부르고 2번 부르는 사이 우리 봉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봉헌 기도하기 전에 통성으로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하겠습니다.